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이죠. 에베소서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세상 가운데는 있을 것이고, 그것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마귀 지금은 그러니까 악한 영적 세력들과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 악한 사탄 마귀는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지혜롭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이 싸움에 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말씀으로 당장 달려갈 준비를 하고, 진리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으로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그 말씀이 아닌 십자가 복음이 아닌 것이 다 거짓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의의 오신경을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 받은 자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것. 또한 그렇게 예수에게 기대어 의롭게 된 자로서 힘을 다해서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싸워 나가는 것.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고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이제 예수 안에서 평안을, 진정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적 관계인 것. 어떤 것도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거예요.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방패, 모든 걸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로서 우리는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을 누려가는 거죠. 결국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특구를 쓰고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공격 도구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이제 우리는 공격을 받기 전에 더욱더 성장하고 견고해져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겁으로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서서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함은 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조차 없게 우리는 살아가고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에베소서도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오늘의 말씀인데요. 18절부터.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는 이어지는 말씀이죠. 18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한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 있어. 전쟁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진하기 위해 항상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18절에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전신갑주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가는 것이므로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또 전시 상황이니까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잠자고 있을 수가 없죠.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신앙이 믿음이 막 쇠퇴하고 좀 무너지고 막 이럴 때가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긴장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힘을 내야 돼.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 악한 영들로부터 여러분 우리 보호받고 보호하고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기 위하여서 주님께 기대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할 때 뭐 너를 위해서만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6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6장 18절부터 20절인데 우리 다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20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싸우기 위해서 항상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하나님께 기대어서 우리가 싸우는 거야. 그러므로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깨어 기도해라. 항상 힘쓰며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여러 성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교회에다 이야기하며 나를 위해서 좀 구해라.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건 뭐냐면 너네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히 신자가 해야 되는 것이며 영적 전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대어 살아가야 되는데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싸움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뭘 기도하냐면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것을 위하여 메인바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담대히 얘기할 수 있게 기도해 주길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라고 너네들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잘 알릴 수 있게 너네들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 사도 바울한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해서 이방인들로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지역마다 복음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주 힘써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자들도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자들이죠. 지금 사도 바울한테 간절한 것은 입을 열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이렇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지금 사도 바울이 상황이 복음을 막 전할 수 있는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이죠.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인 거죠. 상황과 환경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당신은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힘든 시대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죠. 욕도 많이 듣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거예요. 때론 겁나고 때론 아프고 힘들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이니까 담대히 전하기를 원한다 얘기한 거죠. 지금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 더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라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신이 뭐예요? 사신. 사자예요, 사자. 사자, 사신. 그래서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사와 같죠, 대사. 대사랑 같은 얘기예요. 그냥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의 나라에 대한 외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다른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명확한 사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처량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처량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우리나라 외교관 대사가 그 나라 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난리 날걸요? 우리나라에서 난리 나겠죠? 외교적으로. 그런 거 입장과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라면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사로서 서 있는데, 응? 주의 복음을 전하려면 제가 옥에서 벌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 옥 생활에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어서 사슬의 메인 상태에서도 내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굽히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말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가 뭐 잘 되고, 뭐 사자들이 나가서 뭐 잘 되고, 저 사람이 뭐 전할 때마다 뭐 잘 전해지고 옥에 갇혀도 살아나고 막 이러면은 되게 좋겠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뭐 일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돼도 좋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복음의 전파와 아닌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며,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옥에 갇히는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하는 명확한 사자임을 인식해서, 대사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그냥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대어 복음을 마땅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야. 옥에 거친 것조차 담대히, 이 안에서도 담대히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판받는다고 여기서 그냥 풀려나려고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 많이 있던 일인데, 자기가 뭘 어려움이 있어. 이쪽에 어려움이 있어. 근데 주를 위해서 이쪽에 잘 살면 이 어려움이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내 지금 어려움이 다른 부분의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뭐가 어려워. 근데 이거 주를 위해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든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내 이쪽의 어려움이 풀릴 거야. 이 어쪽의 어려움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려워지는 거는 괜찮아.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며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해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우리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음. 기도는 구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두 달 동안 많이 배웠지만 기도라는 것은 관계적 측면에서 당연한 반응, 그리고 우리가 꼭 해나가야 될 우리한테 주어진 신앙의 복, 이런 거예요.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거. 그러나 구하는 기도도 하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의 하나가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아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너네들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역자들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기를 이 부탁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건 여러 가지로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를 사실 교회적으로 좀 하고는 있어요. 뭐요? 협력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죠. 그리고 또한 매주 기도하죠. CCG 간사님 뭐 복음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협력 단체들이 복음을 잘 전해서 목회자들 잘 세워가고 그게 결국엔 한국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협력 단체들을 위하여 매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든 후원하고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인 것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각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름받은 자녀들이에요.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담대히 언제나 어디서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도록 모든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고. 이 복음이 전할 때에 옥에 갇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현재 우리가 세워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승리하고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쏟아야 돼요.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결과가 열매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가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적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정이 막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재정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후원을 해 가는 거죠. 왜요?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내건 정책이라든가 교회가 하는 행정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리가 되고 어려워도 해 나갈 때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소에도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듣고 그 복음을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복음의 기초를 안 가르친 지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학교에서 복음의 기초 할 때에서 하는데 너무 오래돼서 잘 못 가르치는 거야. 한번 딱 경험하고 나니까 '아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는 목요일마다 복음의 기초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요. 그냥 더 괜찮아. 이게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려. 큰 내용은 알죠. 큰 내용을 모르진 않아요. 뭐, 스트릭처 같은 거 없어도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큰 그림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더 잘 설명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땅히 계속해서 복음에 노출돼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찾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마땅히 그런 모습이라면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거의 글의 끝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열매를 못 보더라도 지치고 힘들어하지 말고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전할 수 있는 것에 마땅히 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적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죠.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에는 어떤 말을 쓸까요? 편지할 때 편지를 안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초등학교 때나 군대에서 썼습니다. 군대에서 편지 쓰고 편지 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마지막에 뭘 썼나 음, 어떤 얘기를 했나 잘 모르겠지만 뭐 마지막에는 뭔가 관계적으로 교제하며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치지 않을까요? 아마 오늘 마지막 끝인사도 비슷할 것 같아요. 21절부터 22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릴 거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정을 너희한테 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사정은 어떤 건가요? 내가 너희들한테 알릴 사정이 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렵다,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사정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너네들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사정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마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세워진 이러한 모습들을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두기고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알리고 싶어 하는 거야. 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당한 고난을 기뻐하고 아마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복음을 잘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왜 전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전하냐고 말하면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정을 너희한테 전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전했을 때 너희가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될 거라 내가 전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나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도라면 같은 성도들은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정을 두기고를 통해서 너네들한테 알려줄게. 위로받아라. 혹시 너네들이 힘들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너네들 위로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근데 되게 맞는 말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복음, 뭐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뭐 죽는 시대는 아니에요. 죽지 않는다고 예수를 믿는 게 쉬운 시대는 또 아니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가끔 들 때도 있을 만큼 막 여러 가지 뭐 비꼼과 뭐 여러 가지 뭐 불만, 불평과 뭐 모욕과 이런 걸 당할 수도 있는 시대죠.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막 어려워요.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열심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매주 들을 때 어때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목회자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전히 힘쓰고 있는 단체들, 이 소식들을 들으면 어떤가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주 선교사님 그 편지를 읽을 때, 아, 오늘은 그래도 조금 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구나. 아, 오늘은 말도 못하고 그냥 교제만 하셨겠구나.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다. 누가 아프구나. 근데 괜찮아졌구나. 사업 뭐 승인이 났는데 잘 전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구나. 뭐 양계장 뭐 사업을 뭐 건축 뭐 짓는 걸 시작했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뭐 제가 뭐 한국의 사람들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고 막 이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하고 있는 소식 봤을 때 사실은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불쌍해 보이는 것보다 위로가 되죠. 위로가 돼요. 교회는 그런 소식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을 보이시는구나.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식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요. 두기고를 보내는 거는 두기고를 보내고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또 오고 또 가고 이렇게 활발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누가 제일 외로웠을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진짜 제일 외로웠을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사도 바울이 너무 외롭지 않았을까?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세운 교회들과 어떻게든 교제하려고 힘써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는 거기서 교회 안에서 뭘 가르칠 때 쓴 내용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쓴 거는 다 서신서인데 서신은 뭐 편지글을 쓰는 거예요. 편지글. 편지글을 왜 써요? 내가 여기서 가르치고 딴 데를 옮겼는데 얘네랑 뭐 사람을 통해서 교제하다 보니까 얘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대.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써서 신앙에 대해서 좀 알려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또 받고. 그렇게 쓴 편지가 지금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세웠던 그 많은 교회들과 함께 교제해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서신을 주고 받으며 나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힘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의 공급을 받고 어떻게든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려고 힘썼던 거예요. 외로운 싸움 가운데서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공동체적인 경험을 그런 식으로나마 하려고 힘써 왔던 거죠. 이런 걸 원했던 거예요. 자신도 위로받고 여러분도 위로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적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우리한테 위로가 되죠. 그런데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른 교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의 상황과 상태를 보고 위로를 받아요. 성모견을 가면은 비슷한 얘기들이 많아요. 성모견을 딱 가면은 목사님들이 교회 사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가려기 위해서 힘써 나가고 있는 그 목사님 볼 때, 아, 잘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응? 무슨 일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사정을 얘기하면, 그쪽도 되게 서로가.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는 우리가 위로를 주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편지라는 게 생각보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주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사실 기도 카드를 보낼 때, 기도 편지를 보낼 때 이거 누가 읽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긴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다 정독하고 단문을 보내요. 이런 일이 있으셨군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도 위로를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식이 전해지는 게 다른 교회한테 위로가 된다는 사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소식이 우리한테도 위로가 돼요.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교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다른 교회랑 서로 막 우리 교회 이래서 서로 위로를 받고 그래도 힘내자 위로를 받죠.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서로를 위로받고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어떠한 모습이 신자로서 나아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그것 때문에 혹시나 힘들어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열매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힘든 상황 때문에 지쳐 쓰러지고 무너졌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삶의 나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도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공감이 되고 배우는 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견고해지고 자라나고 도전받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활발한 교제가 더욱 필요한 거예요. 생활을 함께 한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중에도 생활을 할 때 만나서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어려울 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이 안에서 형성이 돼서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잘 알릴 때 너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 이거는요, 어찌 보면은 내 건데 내 이야기인데 왜 그럴까? 이런 얘기도 되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위로가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위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위로받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위로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원해서 지금 그 마지막 글에, 끝인사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식을 잘 전해줄게. 위로를 받아라.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이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에 대한 마음이 담긴 복을 비는 이런 인사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복을 빌어요? 내 소식을 알려줄게. 알려주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기를 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함으로 교회로 세워지며 우리의 진정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임을 너희가 알고 항상 평안하길 바란다라고 빌어주고 있는 거죠. 옥에 갇힌 사람이 진정한 평안이 옥에 갇히고 환경이 무너지고 이런 것에서 평안과 어려움과 불안과 평안함과 평안, 하여튼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교회의 참된 평안은 돈과 명예와 꿈을 이루는 것들로부터 오는 게 아닌 것을 너희들 아니까. 비록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내 소식을 듣고 너네들이 위로받고 또한 평안하길 원한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함,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식하는 안도함이니 그것으로부터 회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위로하고 있죠. 또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겸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경험한 사랑을 빌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주를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게 할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너희들한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잘 지내길 원한다.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 참된 믿음 안에 거하여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한다. 그런 복, 서로 사랑하며 누리는 그 복을 너희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서로 사랑하지만 더 중요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변함없이 어렵고 힘들어도 변함없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당시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하고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참된 은혜를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 글을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로써 에베소서 강해를 마칩니다. 그렇죠. 참된 복음을 알고 계속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죠.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길 위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소식들을 서로 알리고 들으며 위로받고
도전을 받기를 또 원합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제가 잘 이루어져서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위로를 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저도 마지막 인사를 좀 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로서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의 결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아가는, 더 계속 알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힘써 살아가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